사랑한다는 것은 아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아픕니다. 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제가 좀 아픕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예,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사랑하는데 황홀하고 막 동공이 지진이 나는 것은 중고등부 철없는 학생들이나 하는 마음이고 성숙한 어른들은 가슴으로 아픔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스는 한일 고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오래되어서 이렇게 깨끗한 사진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일본 제국은 바로 백제 사람들이 세운 나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큰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것은 왜 백제가 망했냐 그런 관점입니다. 물론 고구려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의자왕 때 망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백제 광복군과 일본에 있던 백제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찾기 위해 보낸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왕으로 옹립된 사람은 일본에서 온 옛 백제 왕자였던 부여풍이라는 사람입니다. 사태가 급박해진 당나라는 전략적으로 인질로 잡고 있던 백제 왕자 부여융이라는 사람을 백제로 돌려보냅니다. 이때부터 당나라가 노린 대로 백제는 일본에서 온 부여풍과 고구려에서 보낸 부여융이라는 두 왕자가 서로 자기가 백제 전통 왕자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명분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당나라에서 다시 당나라를 통하여서 멸망을 당함으로 백제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흥미있는 일은 이 일본서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 아니라 부여융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한 그 연도도 660년이 아닌 663년, 3년이 더 연장되어 있죠. 무너진 백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여 피와 땀으로 싸웠던 그들이 회복된 백제의 왕위를 놓고 서로 싸우다가 다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다시 멸망했다. 네, 다시 멸망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본문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고난받겠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변화산에서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놓고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셔도 또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지리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처럼 거듭거듭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죽으실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변화산 사건과 더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는 제자들 사이에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짓을 보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오히려 이때가 출세할 때다라고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지금 서로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습니다. 밖으로야 이런 내용의 마음을 말하지 않았겠죠. 자기들 속으로 아마도 자기가 더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크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의 이기심도 극대화가 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영광이 크면 이기심도 크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야, 명분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훼손시켰다고 유대인들에게 책잡혔지만은 사실은 그 유대 모든 지도자들의 그 여러분 자리, 그 이기, 시기, 질투 때문에 주님을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앞에 놓고 이 고통의 길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며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 눈치도 없이 누가 가장 높은가? 내가 가장 높다라는 것이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의 여러분 보편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시기, 질투입니다. 보편적으로 누구죠? 대표적으로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위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떠도는 그 풍문, 소문에 민감하여서 다윗을 시기질투하여서 그는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뭘 아셔요? 생각을 아시고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가장 큰 사람이다. 그때 주님이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너져 내리셨을까요? 주님은 어린아이를 하나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 어떤 교훈일까요?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답이 주어질까요? 도대체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린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우리는 겸손과 낮아짐의 모형으로 보아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린이를 그 반대의 개념 이유로 보셔야 합니다. 어린이들은요, 나라든가 내가라는 말을 잘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게 어린이의 마음속에 아주 크게 세워져 있는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가장 이기적입니다. 어린이들은 남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악합니다. 악합니다. 따라자. 내 자녀가 악하다. 그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늘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한편으로 믿을까 말까 그렇게 보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믿다가 큰 거 다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어린아이들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나를 앞세우고 자기 고집으로 사는 이 아이들이지만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린아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 그 앞에 주님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다.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것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지만 어린아이 모습을 벗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나이를 먹었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이게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숙했다라고 여러분 자긍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 쓸데없는 그런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잖아요. 성격도 잘못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다투기 잘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누가요? 내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이고 작은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장하려고 하는 자가 여러분 섬기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희생하고 낮아지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세계관은 세상 세계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아직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의 삶 속에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공자 선생, 소인은 이윤에 밝고 대인은 의리에 밝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공자라는 사람도 하물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쓰는 사랑을 베푸는 일은 세상 사람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일은요 기쁨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막히고 답답하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 요한이 나섭니다. 자기 딴에는 불편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려고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들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선교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소식을 듣죠. 신실한 목숨을 내어놓고 평생을 바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오히려 더 많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손님들이 방문하면은 현지인들을 그냥 돈으로 사서 마치 자기 성도인 양 사진을 찍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노예나 총회 성도수를 신고할 때 출석 성도를 신고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고 뭘 보고할까요? 등록 재적 성도. 우리 엠마복교회도 막 따지면 500명 넘을 겁니다. 1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말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아마도 주님께 이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얼마나 충성스럽냐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냈으니 선생님의 권위가 손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편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누구 같은 행동이에요? 어린이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잘 들으세요. 만약에 기분 나쁘면 내가 어린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점심시간에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대신해서 청소하시고. 할렐루야. 대답하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오늘 함께 교회를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제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요한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포용성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와 똑같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그 세계가 다양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마음이 넓습니다. 겸손하시군요. 대답도 안 하시고 속으로 그래 나야 나. 우리 장로교회의 장점은 다양성입니다. 요한의 말에 대답하는 주님의 말씀은 근데 놀랍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요.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은 더 폭넓은 관점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인간적으로 그런 불편한 감정 가운데 갈등이 왔을 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누가 높은가 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오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답답하셨을까. 그렇게 자기들이 이 누가는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으려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으려는 자들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을 주님이 즐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파라고나학교는 우리 샤론 에마분께 모든 성도들은 성숙하고 계속해서 변화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샤마본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더 옹졸하다는 말이 이미 세상 가운데 들려온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작은 가슴을 가졌다 할지라도 넓은 가슴으로 여러분 품고 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적은 월급을 받으며 조용히 봉사하고 있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기뻤습니다. 항상 어땠다고요?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가서 권면합니다. 좀 당신이 노력한 대가, 일하는 대가를 받아라. 당신이 얼마나 값진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는가? 그때 그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증인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혹시라도 다투면 이 말씀을 제가 증거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을 차지하는 데 우리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고 할렐루야, 우리의 보는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앤이라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책에서, 자기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나의 책임과 활동을 가능한 한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한눈 팔지 않고 순수한 의도와 삶의 중심액을 지니고 살고 싶다. 눈으로 읽고 계십니까? 또한 나는 가능한 한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 신실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영적인 조화를 이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세상에 성경적인 고백을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같이 읽읍시다.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네. 나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내면의 상태에 도달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대로 내 삶의 기능을 발휘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인 어느 아버지가 딸에게 보낸 편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아, 너의 남편감으로는 정직한 사람을 구하고 그의 정직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주어라. 편히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다른 여건보다도 존경할 만한 도덕적인 성품을 높이 사길 바란다. 아멘. 계속. 다른 어떤 위대함보다 영혼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다른 것의 부요보다 마음의 부요함을 생각하라. 아멘. 계속해서요. 네, 사랑은 뭐라고요? 오늘 이 시를 쓴 이 아버지, 딸에게 고백하는 이 아버지의 신앙의 고백이 어쩌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라. 누구인가 사랑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때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지나지 않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이 파국이 되고 만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와 만나는 일이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상대적인 그러한 용어입니다. 관계 용어입니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내 성을 뒤로하고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을 위해 걸어가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일이라고요? 마음이 통하는 일이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잊고 그 사람을 위해 완전히 자기를 뭐 해야 된다? 죽여야 하느니라. 아들아, 여러분들이 하시죠. 아들아. 아니, 뒤에를 읽으시오. 아들아. 알겠느냐? 아들아라고 해야죠. 사랑은 아픔입니다. 함께 봅시다.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잘 들어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할등하고 계십니까? 3층 저 안쪽에 방에 들어가면 나무 십자가를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게 변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그것을 메고 일주일 동안 동네를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메고 다니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질질 끌고 다니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여러분 뒤를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참고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는 신앙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진 하나를 보시면 딸한테 전하니라는 이런 어떤 노인께서 글을 썼는데 국립 칠곡 숲체원이라는 곳에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놨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딸한테 전화하니 안 받네. 나도 안 받아. 딸한테 전화해도 안 받아. 화가 난다. 그 이튿날 전화가 왔다. 네. 우리 따님들 전화 좀 자주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이 전화해도 안 받아서 화가 나듯이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전화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마다 영적인 통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받으면 주님 서운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의 발을 씻고 자매의 발을 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마음으로 그들의 지친 발을 여러분 만지고 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넘다.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야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갑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하시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본받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계관으로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 애통합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자신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항상 높이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위가 내 삶에서 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성도들 사이사이에서, 관계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한다,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 삶에서 크고 넓고 깊게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